이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절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다.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 우리가 겪기에 힘든 그 모든 것들 이 예배 자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함과 평안함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키워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항상 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삼 절 단기 고백합니다.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 자복하며 회개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하고자 합니다. 정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거듭난 예배자로 주께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각자의 마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드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 시대 가운데 있는 아픔과 힘듦으로 고통을, 절망을 하나님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어 이 시대의 아픔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단계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니 참되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기부금 신청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번 달까지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2월 28일 날 신고를 해야 돼서요. 꼭 이번 달 말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로의 청년연합회 모임이 오늘 저녁 5시 꼭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로의 남시찰 봄 시찰회가 오는 27일 목요일 11시 포항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시찰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3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새벽 예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을 또 한 달을 또 우리 예배로 깨우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심에 감사하고 이 성전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담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꽃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아파하는 이들에게 사랑 전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함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꽃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주의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이 결코 하나님 아깝고 정말 낭비가 아니라 주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임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갑절의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언제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평안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꾸 버프링이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심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눈물은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요동치다고 하는 말 압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로움을, 힘듦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겪어보셨습니까? 마음이 막 요동할 때, 알 수 없는 그 감정을 통해서 마음이 그렇게 막 움직일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작년 12월 25일 날 마음이 막 요동쳤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와, 이게 어떤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잔잔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쉼없이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과거의 아픈 사건이 현재 오늘 나의 그 아픔과 힘듦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요 KBS에서 방영됐습니다. 밤에 다미와 함께 봤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지고 떨어진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가 죽어가는 아파하는 이들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땅에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PD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꼭 남길 겁니다. 이 전쟁의 악마들에게 그들이 합당한 벌을 받도록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전 이 영상을 꼭 남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헤어짐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접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장례식장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도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함께 아파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어진 그 자리에,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십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더 윗 형제들이 있지요. 10명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형들은요, 요셉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형들은 바라보았거든요. 왜냐?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요셉만 정말 그 양치로 가는 그 자리로 보내지 않고 끼고 도시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요,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 아버지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아버지는 차별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니요, 들판에 목동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이 왔을 때요,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요, 막 두들겨 패요.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야,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을 여기서 죽여버리고 그냥 짐승옷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양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요셉의 옷이 있어서 보니까 피가 묻어 있었고 짐승들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기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계산적이지요. 요셉에게 받았던, 요셉 때문에 우리가 서러웠던 그것을 돈으로 위로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종살이를 하지요.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위치입니다. 박해와 학대, 정말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요셉은요, 그 시간을 버팁니다.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불만과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때론 그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종살이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그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종의 최고 우두머리가 됩니다. 신기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아내가요, 거짓말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요셉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바로가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감옥에 보냅니다.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고를 쳤는지 보내버려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요, 꿈을 꿉니다. 둘 다. 그 꿈이 너무나 회기망측했고 한 명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그 두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 죽음을 당하고요, 포도원 술 맡은 간원장은 복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수일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풍성한 소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흉측한 소를 보게 되어지고, 풍성한 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흉측한 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꿈을 바로가 꿈을 꾼단 말이에요. 너무나 궁금했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요. 많은 나라의 그 주술사들이, 많은 그런 제사장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바로 요셉이 갑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한순간에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에 그 합당한 것처럼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요, 날마다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라고 저는 믿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감사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고요, 감사함으로 주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 안 받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큰 꿈과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애굽은요 풍성해져 갑니다. 한 사람을 잘 세우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변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힘들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서 신음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시고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함으로 수고하며 살아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만드셨을 것이고, 만드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더 힘내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더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의 형제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듣게 되어질까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곳이 가뭄이 찾아왔고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모두가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살리십니까? 누가 살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소식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그 애굽으로 보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로 오늘 그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신지, 동생은 잘 있는지, 왜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다시 가서 자기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이야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바로 온 형제가 모이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오니까요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 형제들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2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여러분 마음 아파 보셨습니까? 많이 아파 보셨죠? 저도 많이 아파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파 보셨죠? 여러분 마음 아플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또한 기대해 봅니다. 아플 때 여러분 우셔야 돼요. 아플 때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토로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힘든 거는 다 이렇게 그냥 묻어두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게 묻어두고 가면 어느 순간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을 더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듦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한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병들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토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울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요셉이가 울었을까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요셉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 여러분, 원한이 가지고 있었다면 원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미움으로 요셉이 살아갔다고 한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나를 팔았던 형들이 내 앞에 왔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괴로움과 고통의 인생이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냈고 매를 맞았고 죽음의 많은 순간순간을 여러분 그렇게 겪으며 나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천치한 원수였을까요? 그의 형제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인생이요 사명자의 인생이 되어줬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이 되어졌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을 바라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셉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우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절 말씀 후반부 봅니다.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 울음이요 어디까지 전해졌다고 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궁까지 들려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요셉의 우는 그 장면을 바로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달해야 하셨을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안쓰럽지 않습니까? 막 요동치지 않으세요?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저럴까? 여러분, 제가 12월 달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요 제 친구들, 우리 김 집사들이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 왜 저렇게 우는 걸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면요, 여러분들도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냐? 교회의 공동체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요셉이 우는 그 순간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 시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요셉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가 요셉의 그 정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요셉 총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요셉 총리가 아파하고 있단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야, 요셉이가 너무너무 울었대. 요셉 총리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대. 바로는요 걱정했을 거예요. 야, 총리 대신 울고 있다고? 왜? 뭐 때문에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무실 안에서 문을 닫고 울고 계십니다. 소리내어 울고 계십니다. 야, 어떤 일인지 조사해봐. 바로 왕이 명령 내리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한 누군가를 걱정해주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봄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요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그런 부분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더라고요. 독성과 배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교회를 많은 이들이요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돈만 밝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욕을 합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휘집어 놓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잘못됐죠. 우리도 부족하죠. 나약하죠. 왜? 우리의 나약함이 있는 부족한 존재들이니까요.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나약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저는 오늘 또 살아낼 겁니다. 오늘 또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위로하며 나갈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왜 형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요셉이라. 왜요? 그것이 형들을 섬길 수 있는 그의 고백인 거니까요.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이야기니까요. 형, 나 누군지 알아요? 나 요셉이에요. 형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야지. 너 죽었던 거 아니야. 수십 년 동안 나는 너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우리가 분명히 저를 노예를 팔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생은요, 우리 각자의 능력의 그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건 줄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너희는 목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시듯 요셉도 인도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형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무서움이 더 컸으니까요.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다 이야기해줘요. 형,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형. 저는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면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무섭죠?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바로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걱정되시지요. 나에게 닥쳐있는 그 씨름된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우시지요.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문제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되어짐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갑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저희 부사관 내무실에서는 구타하고 이렇게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주 작은 방을 청소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2시간이 걸린다고. 여러분, 이 교회 청소하는데요, 만약에 이 교회만한 사이즈를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먼지가 있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안 되고 엄청 청결해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깨끗이 청소를 다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이제 그 조모하는 사람이 와서 백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막 청소를 확인해요. 모포를 들어서 싹 닦고요, 막 천장 닦고요, 막 그렇게 해요. 분명히 깨끗하게 청소했는데요, 그 백장갑을 싹 쓸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신기해요. 먼지가 묻어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와, 그럼 또 그날 또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사대기를 맞고 머리를 박고 있고 막 그러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이 들어와요. 동일하게 돌아가지요. 후배들과 같이 청소하니까요, 혼자 할 때보다 더 행복했어요. 와, 좋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후배들이요, 제 마음대로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 싸워요, 지들끼리. 한 명은 나이가 이제 저보다 1살 많았고요. 또 한 명은 저보다 2살이 어렸어요. 근데 그 둘이 동기니까요, 말을 놓고 막 지내다가 그 어린 놈이 이제 형한테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막 또 하고 막 싸워요. 자기네끼리 안 돌아가지요. 또 선배가 그걸 보면서 또 뭐라 하지요. 중간에 있는 저만 막 혼나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루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후배를 옥상에 불렀어요.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난 너희들에게 때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때리지 않을 건데 제발 부탁하는데 좀 잘해달라.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울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금방 원상복귀합니다. 다시 원상복귀하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 막아줘야 돼요. 제가 다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제가 포항으로 발령 나게 됐어요. 제가 발령 났다는 얘기를 이제 후배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포항으로 발령 나서 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이 많은, 저보다 1살 많은 후배가요,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막. 선배님 고맙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살아간 그 삶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놀라운, 어떻게 보면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셨을까요? 왜 장례식장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흑인들의 탄압이 있고 흑인들의 차별이 있었을 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꿈이 제게는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만의 사람, 수십만의 사람들이요, 그 연설을 명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나라, 함께 하나 되는 나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자고 하는 그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그 고백,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설교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39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사역을 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갈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꿈이 있는 그 꿈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동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47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족들을 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베풀고 허락해 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는 그 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의 삶을 살아왔음을 바라보며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